오늘은 5장을 봅니다. 5장을 보는데 그 4장에서 조금 살필 거 좀 살피고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요, 요 한 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의 죄가 있죠, 그죠? 동생을 죽이고,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빼딱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도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도신하고 자기 악가름하는 데는 굉장히 영악하게 누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건데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런 거는 잘할 줄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나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녹이라 합니다. 이 에녹하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자꾸 헷갈려가지고 가인이 에녹을 낳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말씀 봉독은요,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과 요 지금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에녹, 즉 무두셀라의 아버지이자 노아의 그 정조 할아버지 되겠죠. 에녹,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 이렇게 되니까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인 에녹하고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보면요, 우선 가인은 그 지은 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안 보겠습니다 저는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하는 인간은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그 다음 삶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코람네오라는 말을 쓰죠. 우리 부산에 있는 그 신학교 고신대학교의 교훈이 코람네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딴 거는 몰라도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재해야지. 가인처럼 여기 그냥 단순히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말이 그냥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완전 무시하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 해요. 그리고 가인이 한 짓을 보세요. 그 동생을 죽이는 거 물론 큰 잘못이죠. 죄악이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지만 그 다음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정말 아닙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은 에녹 낳은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령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가 낳은 지 새끼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17절을 보십시오. 성을 쌓아요. 그리고는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지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지 욕심대로 지 고집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보고 가인의 후예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동생 미워갖고 죽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 살고요. 자기 어떤 업적, 자기 어떤 뭐 하는 거, 자기 아들 낳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성을 쌓아서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으니까 가인이 에녹을 얼마나 지 나름대로 사랑을 했겠어요. 최고다 이거죠. 이제 나는 막 여호와하고 뭐 없고 나 여호와 앞을 떠나 사는 거는 뭐는 뭐 아무 문제 없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어요. 나밖에 모르고요. 내 새끼밖에 모르고요. 우리 집안밖에 모르고 그런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아이라는 거죠. 이 가인의 후예들이 그 뒤에 좀 더 소개가 됩니다.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 다 요래삽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에녹이 또 자식들을 낳은 내용이 18절에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인의 6대손, 가인을 가장 빼닮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에 대한 기록이 제법 많이 나와요. 18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6절, 7절 이래 나오죠.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아인 거죠. 하나님이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는데 이 라멕은 벌써 여기서부터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전혀 없이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라멕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야발이 나오고 유발이 나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소반 잡는 모든 자의 조상. 한쪽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유복한 그런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뭐 퉁수 불고 뭐 불고 하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살 수 있죠. 가축을 치고 뭐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십시오. 라멕이 하는 말 23절, 24절 교만의 극치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두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 앞에 긁어치는 놈들 다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완전 생존 경쟁에 자기가 최고에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죠.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총성 없는 전쟁터죠. 그리고는 교만의 극치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자기 조상 가인을 딱 떨먹이면서 뭐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벌을 7배를 줬다고 내 건드리는 놈은 77배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즉 가인과 그 후손들의 그 삶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앞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 이래 살아요. 아닌 것처럼 해도 전부 이래 삽니다. 누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아닌 척 하고 살아도 참 오래 삽니다. 내 중심으로. 그래서 심지어
내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나는 다 무시하고 제낀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삽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도 나는 무시한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가인의 자손이라고 아예 제목이 여기 나오잖아요. 16절부터 24절.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거기 25절부터 26절입니다. 아담이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하와죠, 그죠?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를 놓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이죠.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지가 지 동생 미워가 죽인 거 보면 내가 천만에요. 선과 악이 들어오게 된 거죠. 악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하나 주셨다. 그래도 위로를 받겠네. 예,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자식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닌 내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저 가인이라는 놈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도다. 이거죠. 그리고 26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거하고 그 앞에 아예 17절 맨 처음에 16절 맨 처음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딱 대치점에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사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느냐.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왔어요. 아담의 계보. 우리는 이 아담의 계보 중에서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주신 셋에 주목을 합시다. 3절에 보면 앞에 그 가인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담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죠? 이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 주셨다 하는 겁니다. 쭉 나오는데 그건 다 그냥 생략하고요. 21절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에녹은 가인이의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성까지 지어가지고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다 하는 거기에 4장 17절에 나오는 그 에녹하고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 자꾸 정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에녹이 그 믿음의 사람인데 그 에녹이 가인의 아들이 돼요. 이러거든요. 그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고요. 에녹의 아버지는 거기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을 낳았는데 이 에녹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노아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에요. 또 이것도 헷갈려 가지고 거기에 가인의 후손 중에 이름이 라멕 나왔잖아요. 아까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교만의 극치의 소리를 하고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면 내한테는 77배다. 이런 못된 소리를 하는 라멕하고 또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두 개나 겹쳐요. 에녹, 라멕 두 개가 다 가인의 후손에게도 나오고 이 셋의 후손에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의 후손의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셋의 후손인 이 에녹과 라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높아지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그 노아 홍수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고요. 24절에 주목을 좀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더라 이거죠. 내가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을 때 보니까 내가 이미 살고 있어요. 이미 존재해요. 내 성별을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혹은 나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남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여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21절에 그 기록된 것처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았어요. 그게 22절을 잘 묵상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이 일이 에녹에게 있어서 무슨 뜻일까? 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무트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셀라라는 말이 죽음의 메시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삽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969세일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미리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전에도 몇 번을 했는데요. 그거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 일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가 주어진 사건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 다 사정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수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어쩌다 보니 할 수 없이 내가 예수를 지금도 믿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집이더라고요. 하루 예배 4번씩 드리고 죽겠더라고요, 어릴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요즘 와서 알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알죠. 아무튼 에녹에게는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이 아이가 죽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때부터 에녹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에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살죠. 라멕은 교만하게 짝이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죠. 그런데
셋의 후손들, 그 중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녹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우선 성경에 우리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육신이 말이죠. 물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거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육신의 장막을 모두가 떠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 죽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죽는 것, 죽는다는 말은 우리 소천이라 그러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을 때 돼서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는다. 인간은 다 죽으니까 그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중히 보시는 죽음은 성도가 죽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에녹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호와께서 데려가심으로 이래 돼야지. 사탄의 밥이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을 마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성도가 죽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건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고 복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죽어야 하고 성도로서 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럼 가인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는 것. 그 다음에 이 에녹의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 세상을 살긴 사는데 밥안 굶고 살면 되지 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으면 되지 뭐. 좋은 데 구경하고 다니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아니요. 그런 거 다 좀 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 제가 그런 소리 종종 하잖아요. 좀 못 살아도 됩니다. 좀 안 예뻐도 돼요. 평생을 골골골거리고 살아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예수 믿는 복이다 이 말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렇죠? 제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아멘 할렐루야 이래 돼야지. 그래도 목사님은 좀 그래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이러면 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하나님 데려가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그냥 아이고 니는 내 편, 니는 내 쫄개, 내 하수인 이리 데려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복. 에녹의 후손들이 전부 모두셀라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볼 기회가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멕은 그 앞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하고 다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우리가 저평가해요. 너무 몰라줘요, 라멕을.
그 성경에서 제가 좀 아이고 이런 분들은 좀 우리가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싶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라멕에 대한 기록을 잠시 봅시다. 언제 이걸 보겠습니까? 그죠? 28절 보십시오. 라멕은 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합니다. 그죠? 그 노아를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라멕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 라멕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멘. 와, 이런 말을 해요. 노아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다마다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아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번 더 보세요. 이름을 노아라 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멕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아니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라멕하면 오히려 그 못된 라멕은 잘 기억을 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못된 라멕 그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아주 못된 놈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드셀라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이 전부 에녹의 후손들로서 하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 복을 에녹은 누립니다. 그래서 그는 복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에녹에 대한 내용이 딱 별도로 11장 5절에 5줄이나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녹처럼 살아야죠. 물어봅시다. 우리 서로에게 각자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만 생각하면 골치 아파하는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죠. 이제 엔가이하고요. 우리 욕심대로 고집대로 그만 살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겁을 내는 게 뭔지 압니까? 물어보면요, 죽는 걸 제일 겁을 내요. 아유, 내가 언제 죽을란가? 어째 죽을란가? 좀 건강해야 될 긴데, 안 아파야 될 긴데, 그거 걱정이에요. 물어봅시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안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에녹처럼 죽음의 문제를 가볍게 넘기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은혜와 복으로 사는 이 시대의 에녹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녹의 이 기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지므로 우리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서 살지 않게 하시고 에녹과 그 후손들의 삶을 우리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내 생각을 쭉 얘기하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